2020이라는 숫자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한 해 첫 출발을 또 수요 집회로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지난 작년에 했던 31장, 시편 31장을 이제 다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가시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고 소리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보려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올라가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여 한다. 내가 잊어버린 바 같으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대하였나이다.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까지 공고하게 또 이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 도저히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제 장면들을 이제 시편 6장의 6절 7절에도 또 102장 3절에도 그런 이제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급한 죽음 같은,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위의 이웃의 비방과 원수들의 그런 모함으로 인해서 그는 깨어진 그릇과 같다. 뼈가 쇠하고 그리고 도저히 어떤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지금 다윗을 이런 공경 가운데 몰고 갑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그의 죄악 때문에, 두 번째는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 가시는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은 평탄할 때보다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인가 우리나라의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3대 투자자라고 하면은 조지 소로스나 짐 로저스나 그리고 워렌 버핏이 있는데, 짐 로저스가 오래전에 이제 조지 소로스하고 이제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수익률이 한 4,200%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37살에 은퇴를 하고 평생 벌 돈을 다 벌었다 하면서 돌연히 이제 은퇴를 하고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온 세계를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넓은 안목으로 식견으로 여러 이제 예언적인 말을 하는데 많이 맞추었습니다. 그래 오래전에 벌써 일본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나라 형편을 쭉 둘러보고는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하고 또 대기업이나 들어가려고 하면은 일본하고 똑같이 미래가 없다. 왜 모험을 즐기지 않는가? 왜 안정된 것만 찾는가? 그런 이제 좀 이게 가시돋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도 좀 더 편안하게 문제 없이 사사기 보면 라기스 사람입니까? 왕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가운데 평안하게 주권자도 없다, 문제도 없다, 평안하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 그들은 침략을 당합니다. 평안하다 할 때 세상에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더 큰 죄악에 빠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큰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지금 70년이 넘도록 우리 같은 민족이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응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당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고 한쪽에서는 배 터져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결말에 갔어야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청지기고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연단받고 있는가. 자,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제 오늘 31장을 다 볼 건데 이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썼던 인물들 중에서 평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약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장막에 늘 옮겨 다니면서 성에 거하면서 안주하지 못했습니다. 안주했던 롯은 결국 죄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불타버렸죠. 그 뒤에 인물들이 다 성경적 인물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요셉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는가?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잠언입니까? 전도서입니까?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설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에게는 많은 찢기가 있습니다. 결국 불순물이 있죠. 그것은 연단되지 않고 그리고 처리되지 않고 그리고 다룬받지 못한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은 무엇이 쓰겠습니까? 아무 쓸짝이 없습니다. 뼈가 쇠하고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죽은 가운데에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때에라야 비로소 그 뒤에 나올 것을 찾아볼 것인데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자식도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그렇게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고통 없이 우리가 얼마나 참 간절하게 또 열렬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야곱과 이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삭은 사실 편안하게 문제없이 180세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43세를 살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맞게 다루시죠. 이삭은 이삭에 맞게, 야곱은 야곱에 맞게. 우리에게도 각자 다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런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모든 게 끝이 난 것 같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이런 가운데 다윗이 14절 1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두려워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마음이 죽을 것 같던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기의 낙담된 마음 가운데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 넘어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연단되고 자라고 또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럽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 침잠해 가다가 결국은 포기한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인생이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데 다윗은 이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시대가 주님에게 있다. 이것은 정말 연단받고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나의 계획에 있고 나의 노력에 있고 나의 의지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완전한 그 코너 가운데 몰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미래고 주님이 나의 앞날의 어떤 모든 계획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힘이 다 빠졌을 때 주님 앞에 주님만을 붙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 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1년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야망이 있고 성취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주시고 주의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소서. 16절이 제가 또 잘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고 하는 이것은 이 말씀만 나오면은 우리는 민수기 6장을 봐야 됩니다. 민수기 6장 한번 여기 손을 넣고 피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선한 자신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이미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선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나시린 서원에서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나시린 서원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이러한 영적인 의미는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자기를 성별하고 세상의 죄악과 본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게 자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께서 함께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1장 16절에서 그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단순히 그 손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것의 이상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만남, 그리고 인격적인 대화, 이러한 관계를, 친밀한 그 관계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나실의 서원을 통해서 자기를 성별한 자에게, 그리고 지금 다윗과 같이 많은 고난 가운데 내몰리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문제로 인해 좌절하고 낙담하고 뒤로 넘어가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는데 고난 가운데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말도 못할 그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팔복에도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가난한 자, 이러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과 인자가 얼마나 무궁하신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들아, 배부른 자들아, 너희들의 화가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충분히 문제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축복인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문제가 없는데 우리 열심히 있는가?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만 불의 그 소득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다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가 없을 때보다 더 믿음이 식어졌고 열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없을 때 100년 전에 1907년도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 그때 평양 장대인 교회에 100리 200리 길을 걸어서 그 집회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그걸 보고 서양의 선교사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100리 200리 길을 걸어서 이 멀리까지 왔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보고 감탄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가? 문제가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이 16절에 말한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 사랑을 받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하라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은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말을 하느냐? 자기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 그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 그분의 그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멸에서 전장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연약한 말로 내일이 이를 지닌 것이 주의 말하는 자 되게 하소서. 시편에 이제 나오는 우리 신약 시대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이제 신약 시대 복음적인 것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원수를 향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대로 그것을 맡기는 그러한 것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벽치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정말 19절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인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 곧 주를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주께 피합니까? 자, 이것이 경외함의 뜻이 여기 나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곧 주께 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느꼈느냐? 나의 생명도 주님께 있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고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질실 분도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합니다. 왜냐? 주님에 의해서 생사화복이 결정되니까. 자기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을께 피하면서 주님께서 주께 피하는 자, 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 쌓아두었다는 것이 숨겨뒀다는 건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감춰진 만나라고 하고 또 그 밑에 절에 보면은 이제 숨겨진 감춰진 이란 뜻으로 나오는데 주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주께 피하는 자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누가 주께 피하는가? 이것은 정말 나의 시대가, 나의 미래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내가 서는 것도 앉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 그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피합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고통이냐? 지식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면으로는 고난이, 배고픔이, 고통이, 핍박이 그리고 이런 억눌림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모든 것을 그냥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6.25가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소득이 1인당 소득이 76달러였고 필리핀이 110달러였고 태국이 170달러였습니다. 175개 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이 우리 세대에 부유함을 남겨줬습니다. 지금 어른들에게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고 또 교통비 면제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못 사는 나라를 이렇게 풍요롭게 우리를 탈바꿈 시켰잖아요. 그때 우리보다 못 사는 필리핀, 태국은 지금 우리와 비교해서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살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연단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까? 정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 이게 은밀하다고 했는데 그 앞에 19절에 쌓아두신 은혜, 결국 숨겨둔 거고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그를 해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에게 주어진 믿음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다윗이 구약시대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단순히 다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심판이 없다 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은밀하게 비밀한 가운데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두려움도 없다. 어떤 원수의 어떤 불화살도 나는 든든히 이겨낼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안식을 취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지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주님이 어떠하심을 깨달은 자입니다. 누가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어떠한 사랑이라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찬양합니까? 우리 목이 터져라고 찬양해도 그 찬양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깨달은 만큼, 주님께 가까이 간 만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만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은 이 꼴짜기까지 내려갔고 죽음까지 갔고, 그리고 뼈가 쇠하고 숨통이 끊어지는 것 같고 사방이 다 막혀서 캄캄한 가운데 소망이 없고, 그리고 그 자신의 죄악과 원수의 모든 비방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시오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미래시고 나의 앞날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맡겼을 때, 그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죄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정말 이제는 끝이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끊어졌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런 가운데 그 기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소서. 에서가 벌써 20년 전에 자기를 속인 것 때문에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옵니다. 이제 난 죽었습니다. 나는 형을 알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어떠한 자인지 압니다. 그는 사나이다운 사나이입니다. 털이 있는 사람이고 사냥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내 처자식도 내 많은 가축도 내 앞에 보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함으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나온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왜? 그분은 인격적이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불의한 재판관, 주님이 비유를 들으면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강청하고 매달리고 강청하면은 불의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간절한 매달림이 있을 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 그 감리교회 목사로 이제 안수받은 분이, 이제 이름은 모르겠는데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도 이 사람을 목사로 부르질 않는 거예요. 왜냐? 흑인이란 이유로. 그래서 이분이 자기 가족과 몇 명이 자기 집에서 계속 2년인가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성령의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시작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교회가 크게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자, 찾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자, 그 다음 몇 절이 23절입니까? 22절 했습니까? 2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앞에서 10절부터 보면서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뭐냐? 결국 이 모든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었고 또 두려워했고 그를 의지했고 또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에 진실된 자에게 그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을 어느 정도 알아차립니다.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시편 119편에 나중에 보겠는데 교만한 자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 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정말 다름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되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다윗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는 엎드려졌고 깨어졌고 부서졌고 깨진 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자, 2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건배하라.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등한 우리를 향한 그 권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약해지고 또 때로는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고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이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31장 이제 오늘 어떻게 다 끝내려고 계속 너무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식